할렐루야, 하늘빛 우리교회 성도님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들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사실적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어떤 시대건 간에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눠보시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라는 것은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한 34kg 정도에 되는 단위를 측정하는 단어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금이나 은 같은 귀한 보화를 측정하는 단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현 시세로 따져본다면 금 1g 정도가 대충 65,900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돈이면은 3.75g이니까 한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달란트라면 지금 기준으로 34kg이니까 한 22억 4천만 원 정도 할 것입니다. 2달란트는 44억 8천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5달란트는 112억 정도에 달하는 돈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주인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종 3명에게 총 180억이 넘는 돈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보통의 부자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만나볼 법한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부를 소유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억이라는 돈을 그냥 푼돈 쓰듯이 자신의 종들에게 툭 던져주고 먼 여행길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처럼 진짜 부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부자들처럼 뭐 어디 은행 금리가 높아서 거기에 가서 돈을 맡겨야겠다, 어디가 뭐 신탁 관리를 잘한다더라, 어디가 대출이 잘 나온다더라, 어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자가 소유한 부는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셈조차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는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부가 대대손손 자자손손 잘 이어져서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가문으로, 좋은 영향력 있는 집안으로 평판을 받고 이 잘 유지가 되는 가문의 명맥이 이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부자도 그런 진짜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부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종들에게 180억이나 달하는 그 달란트를 맡기고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을 통해서 같이 유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너희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태까지 종의 삶으로 살았을 때에는 내가 시키는 일만 하고 수동적으로 모든 일을 행했지만 지금 이 달란트 큰 180억에 달하는 거액을 맡았을 때에는 더 이상 너희가 종의 사고방식으로는 관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들은 주인이 어떻게 이 돈들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부를 관리하는지를 여태까지 보고 배웠던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 달란트들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의 책임감으로, 보통의 담력으로, 보통의 지혜로, 보통의 관리 기술로는 택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재산들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라고 한다면 주인과의 주종관계를 맺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그 종이라는 신분에 얽매여서 세상에서도 종 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 종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이 180억에 달하는 달란트를 줌으로 인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종은 아니니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한 부자의 자산을 대리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또 다른 주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인이 바라는 것은 너희의 열심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달란트를 통해서 너희가 관리함으로 너희가 성장하고 부유해지고 풍성해짐에 따라서 너희의 삶이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열심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주인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종도 아니고 영원한 주인도 아닌 내 재산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감당하라. 너의 정체성과 본분을 올바로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주인은 그 180억 돈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너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보다는 난 너의 청지기로서의 삶에 더 관심이 많다. 난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로는 사복음서에 많이 예들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난해하게 해석하는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불의한 청지기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불의한 게 아니라 그냥 청지기입니다. 이 본문을 보실 때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달아야 할 것은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아름아름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횡령한다는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네가 여태까지 관리해왔던 그 장부를 갖고 와봐라. 한번 나랑 결산해보자.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마디로 잘렸습니다. 이 청지기는 고뇌에 빠집니다. 나 한평생 청지기 일밖에 안 해봤는데 밭을 갈자니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나의 노후는, 나의 미래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묘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 주인께 빚진 자들, 이 채무를 가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반을 깎아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를 깎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빚을 깎아줬으니 너희는 고맙지 않냐? 그러니까 그 대신 나에게 고맙다면 내 노후를 책임져줘. 우리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의 돈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멋대로 탕감해주면서 자신의 노후를 의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자를 칭찬합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세상의 아들인 이자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청지기는 끝까지 주인의 영역 안에서 자신이 해왔던 그 기술을 가지고 청지기의 본분으로서, 청지기의 그 신분으로서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재물, 의롭지 않은 재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주인을 삼아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을,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재물이지만 이것을 도구 삼아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사람이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보다 지혜롭다. 그리고 이 적은 일에 충성하고 잘 관리하는 자이니 큰 일도 이 자에게 맡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주인은 말하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과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 너희들 이미 그 청지기로서의 권리를 내가 분명히 주었건만 너희는 대체 너희가 받은 그 권리와 기술과 신분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 있느냐? 그 지혜를 어디에 썼느냐? 세상의 재물을 쫓는 데 썼느냐? 아니다. 내 영역 안에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내가 소유한 재물을 가지고 내가 소유한 영역 안에서 머무르려고 애쓰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청지기가 너희보다 지혜롭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온 주인도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은 아니야. 세상의 주인이란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청지기로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오랜 여행길을 다녀와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인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는 112억이 넘는 돈이고 2달란트는 44억이 넘는 돈입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불리기에도 너무나 힘든데 이들은 112억과 44억을 2배로 불릴 때에는 얼마나 장고의 인내와 노력의 그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 목숨을 거는 최선의 선택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고통을 감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온 주인도 그들의 그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그 돈을 관리하는 것을 작은 일에 충성되었으니 이제 많은 일도 너에게 맡길 수 있겠구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려무나. 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았구나. 네가 이토록 성장했구나.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구나.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구나. 그래, 잘하였도다. 너는 내 마음을 잘 안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너도 주인의 자격이 있어. 주인의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부터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과정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면서 품었던 그 마음과 그 달란트를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해서 주인을 이렇게 매도해 버립니다. 24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주인님, 당신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곳에서, 심지도 않은 곳에서, 뿌리지도 않은 곳에서 거저 걷어들이는 지독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이 달란트를 묻어뒀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이 맡긴 달란트가 여기 있습니다. 이 종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 여기에 주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그런 주인이라면 차라리 네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이나 이자 노름하는 데 맡겼어야지.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나한테 안겨줬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 결국 이 주인은 이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이 불려놓은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로 놔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이것으로써 청지기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맡겼던 것은 어쩌면 이 달란트를 통해서 너희가 청지기의 신분을 깨달아 알고 너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그리고 나와의 주종관계일 뿐이지 세상에서는 종 노릇하지 말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걸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정말 잘 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너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구나. 그래서 나중에 나와 기쁜 잔치에 기쁨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같은 주인의 마음으로 말이야. 이런 마음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성도님들을 제외하곤 대부분 190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즉 20세기와 21세기를 동시에 살아가는 정말 우리는 전무후무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전쟁도 알고 부유한 대한민국도 압니다. 가난도 알고 부유한 것도 압니다. 아날로그도 알고 디지털도 압니다. 교회의 회개의 눈물도 알고, 그리고 부흥의 맛도 맛보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몇 달란트 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의 주인 대신 주인의 뜻을 오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합리화시켜서 그분은 안전을 제일 우선순위하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달란트를 그냥 안전하게 묻어두는 게 좋아. 왜? 그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분이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우리의 주인의 마음과 달란트,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시진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 대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신부의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우리의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신랑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종국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렇게 잘 살아온 그리스도인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란 이런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너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주인을 향한 시각,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도 그 예를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종이라는 프레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탈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광야 가운데서 첫 번째 겪게 하는 기적 같은 사건, 그것이 바로 마라의 기적입니다. 마라, 쓴물이란 뜻입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목이 말랐을 때, 정말 물 한 방울이 궁했을 때, 필요했을 때 그들이 쓴물을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죽게 되니까요. 근데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인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인은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의 쓴물을 나뭇가지로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적은 너희들이 여태까지 종의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참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수를 먹을 수 있는 나의 종, 나의 백성, 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바꿔주겠다. 너희의 시각을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막을 지을 때에도 물두덩이 맨 앞에 있는 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자신의 죄를 대리한 양과 염소와 그 동물들을 짐승을 죽일 때마다 그 온몸에 뒤집어 쓴 그 피의 모습을 물두덩을 통해서 비춘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 너의 죄를 사하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피를 뒤집어 쓴 너의 진짜 정체성의 모습을 물두덩에 비친 모습을 보라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사단의 종입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에서도 종을 사고 팔 때에는 돈으로 그 값을 사거나 아니면 피로 값을 주고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된 우리를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친구라고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요, 성령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면서 자녀이면서 친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인이 원하는 것들은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역량은, 종의 능력은 그 종이 누구를 섬기느냐, 주인에 달려 있습니다. 그 종의 역량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주인의 명예는 그 종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의 명예는 주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만유의 주인이시며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달란트는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달란트를 말미암아 우리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인데, 그 달란트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됨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인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인처럼 세상을 향해 사용하고 있는지,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스스로가 세상적으로 부유할 때는 사랑의 마음도 나누기 쉽고 공정한 마음, 도덕적인 마음 나누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한된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어쩌면 내가 한 가지를 포기해야만, 생존에 반드시 필요해야 되는 밥 한 끼, 무엇인가가 생필품을 포기해서 남을 도와야 하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는 잘 돕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달란트를 줘서 주인의 마음을 알게 했듯이 너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는 너희 마음에 공간이 생기지 않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것의 답이 돈에 있는지 명예에 있는지 권력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지 끝까지 추구하느라 애를 쓰지만, 너희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잖니.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마음의 여유, 공간에 무엇을 담겠느냐, 그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마음의 여유 있는 공간을 세상을 환대하는 것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 어려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같이 아파하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환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하스피털리티, 환대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마음을 잘 기억하시고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너희가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듣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1달란트 받은 자로 합리화하는 데 급급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또 다른 세상 가운데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청지기의 삶으로,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 노력을 감내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의 자녀이지 세상의 종도 세상의 자녀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자녀와 종의 신분이 결정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예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